구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란 파라크로테스라는 말이죠. 그 헬라어로는 부은 파당, 크로테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 분이다. 보혜사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늘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이 보혜사였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죠, 제자들과. 근데 이 주님은 떠나시려고 그래요.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가는 거 아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백에 지금 1억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안지나 수나 그냥 그 백 간수 아니라고 말해요. 늘 그냥 마음이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는 지금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여기서 그렇게 좀 고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시는 보혜사십니다. 110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땐 가라는 거죠. 111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두 가지 약속이 뭔가? 첫째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걸 약속을 하셨죠. 또 두 번째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시면 그 후에 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12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게 오순절에 120명들이 말이죠, 막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지금 때가 9시인데 오전이다. 오전부터 술 취할 사람이 어딨느냐. 이건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의 성취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왜 오시느냐 이거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증언하러 오셨는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 그때 막혔던 시장을 열어주신 이 복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되신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신 거다. 114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들의 전의 영적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첫째는요, 지적으로 죽었어요.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붓글씨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그 유리점을 하는 분이 말이죠, 내게 글씨를 하나 갖다 주는데 요만한 걸 글씨를요. 목사님이 붓글씨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사가는 집에 깨진 유리창 저지로 갖다가 버리고 갔길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딱 2자 썼어요. 이렇게 요만한 건데, 근데 누구 글씨에는 이름도 없어요. 도장도 없어요. 근데 글씨가 보통 글씨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도요. 그래서 인사동에 그걸 감정을 시켰더니 이게 완당 추사 김정희 글씨인 거예요. 예? 내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하여튼 상당한 돈을 받았어. 예?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도장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글씨를 보고 이게 김정희 글씨다, 그걸 감정을 하고 비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작품은 보면서도 지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눈으로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성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찬송을 불러도요, 예배드리러 불신자 와태르면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 억지로 그냥 이 감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러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국회의원과 같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네가 나를 찾아왔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말씀했어요. 에스겔 37장,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무엇에 비해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아주 말랐더라.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제도 우리 주변에는 아주 해골들이 가득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해골들이 가득한 거예요. 117번, 그러면 죽은 뼈와 같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까?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는 들어야 돼요. 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예? 우선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살아나게 하는 역사는 전적으로 생기, 그 성령님의 사역이 나는 자를 명심해야만 됩니다. 118번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이 한 거는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나요? 주의 종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19번 영적으로 죽은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세 과정으로 말씀하는데 관찰해서 기록하십시오. 세 과정. 첫째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세 번째는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성도들을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는가? 여러분의 성도들은 다 거듭났는가?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셨는데,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에베소역에 이건 여러분 교재에 없을 거예요. 제가 조금 이거 집어넣은 건데 조금 변경이 된 걸. 에베소역에 보면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며 무엇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오늘이 아니라 어젯밤이네요. 어젯밤에 한 10시 반쯤인가 자리에 누웠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그럼 보충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니야. 내가 이걸 고쳐놓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거야. 근데 다시 불 켜고 일어나서 대강 이제 옷을 몇 가지 주워 입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날 때, 여러분의 거듭날 때 어떤 능력이 역사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무엇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하나? 첫째로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것이 한 심령을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실 때 역사하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 힘의 위력, 이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능력 중에도 최상급,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감을 못할까봐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과 같은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능력과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능력이 같은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라고. 그걸 역사하셔야 성도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만 한 6개월, 1년 왔다 갔다만 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예? 능력이 지극히 크신, 즉 최고의 능력이요, 죽으신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121번.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능력만을 의지했다고 진술합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기다가 그걸 조금 넣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만을 의지했다고 진술합니까? 내 말과 전도하니 내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복음을 전할 테니까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좀 해주세요. 자기는 그것만을 의지했다는 거죠. 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요,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거에 의해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거 얻어먹으려고요. 그렇듯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주 거듭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만이 그에게 거듭남을 주신다. 122번이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는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속량, 즉 값을 주고 사시고,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에?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에 대해서 말이죠, 제10과